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가 장성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그 이제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근데 사실 그의 완전한 유년 시절은 그 어머니의 손에서 젖을 먹으면서 자랐죠. 그래서 이제 젖을 먹고 어느 정도 컸을 때 그가 그 애굽인의 딸에게 인계되어서 애굽 왕의 딸에게 인계되어서 공주에게 인계되어서 그도 또한 애굽 왕실의 일원으로서 자라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의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해질 수 있었겠지만 그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어느 날 정말 그 밖에 나갔다가 그 히브리 사람이 애굽인의 그 애굽인에게 맞는 것을 보고는 그 마음에서 불을 듯 일어나는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그리고 그는 스스로 아마도 그 히브리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거나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거나 권력을 형성하거나 하는 무언가 히브리인들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무언가 할 일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마음에 계획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 나가서 또 한번 히브리인들이 싸우는 것을 보죠.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니까 또 그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들을 이제 갈라놓고 그들을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왜?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네가 어저께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를 또 죽이려고 하는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곧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다 돌았다는 것이고 이 일은 곧 바로의 왕의 귀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살인자로서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애굽 왕실의 일원이 아니라 히브리인으로서 대접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인이 애굽인을 쳐 죽인 게 되고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곧바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미디안에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미디안 르우엘이라고 하는 이 미디안의 그 족속들에게 얹혀서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생활이 그 미디안에서의 그 목동의 생활이 약 40여 년이 지나고 그는 후에 80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의 1차적인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역량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역량과 지식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는 성경이 기록한 대로 보면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애굽에서 모든 학문을 배웠습니다. 군사력, 군사학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건축학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왕실의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탁월한 능력과 준수한 외모와 그의 어떤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는 조금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모세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그리고 도망쳐서 그저
목동으로, 일개 목동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보여주는 사실은 그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섭리였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태어나고 또 그가 특별히 구원을 받아서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며 살아. 이 모든 과정들, 그리고 심지어 모세의 실패와 도망치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날 결국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온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이룰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지만, 그의 도구로 사용될지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모든 역량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힘입어 일하려는 노력들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또 안도감을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미련하지만, 우리는 역량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우리의 작은 역량과 우리의 작은 능력과 우리의 작은 지혜에도 불구하고 능히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모든 역사,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다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힘입어 주의를 감당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 정말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의 큰 역사에 참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